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12월 15일 월요일 C채널 리포트 교계 뉴스로 먼저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이죠. 미국에서 시작된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모금운동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교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캠페인이 제안됐는데요. 행가래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정희민 기자입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불리는 이 이벤트는 루게릭병 환자 돕기 모금운동의 일종으로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지난 여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들이 SNS를 통해 참여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교계에서 이런 캠페인을 행가래를 통해 이어가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행복의 또 다른 이름, 행가래 캠페인을 시작한다. 지난 8일 행가래 코리아가 출범식을 갖고 이와 같은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SNS상에 행가래를 쳐주는 영상을 올리고 10,000원씩 기부하는 겁니다. 이번 운동을 제안한 송기론 목사는 우리나라 농경시대 당시 협업의 상징이었고 지금은 누군가를 함께 축하해주는 행위인 행가래를 통해 한국 사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었던 협동영농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사회의 난제들 하나둘 좀 풀어내는데 마음을 모아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성금은 성장이 멈춘 아이들과 소외된 독거노인, 북한 여성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일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성장판이 고장난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뿐만 아니라 베이비 부모들의 재취업 교실 같은 걸 열어준다든지 난임 가정의 체외 수정 같은 걸 돕고 또 독거노인들을 어떻게든 좀 도와보는. 한편 행가래 코리아는 협동조합으로 출범하기 위해 환경부에 사회적 협동조합 승인을 요청했으며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일에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북한을 탈출했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최은원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탈북 세터민들을 위해 마련한 힐링 캠프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자 마련됐습니다. 탈북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에 이어 2부 탈북민 사례 발표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탈북민 사례 발표회 시간에는 10명의 탈북민들이 강단에 나와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나눴습니다. 발표자들은 험난한 탈북 과정과 우리 사회에서 겪은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충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어려운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이 땅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탈북민 중 성공한 사람 중에 상위 1%라는 얘기를 듣게 하시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심에 잠겨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당황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찬송으로 큰 감동을 받은 후 저는 날마다 마음의 근심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 열심히 찬양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사례 발표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행사와 같이 앞으로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진심을 말하는 우리들의 그런 말과 글을 좀 귀담아 눈여겨 이렇게 봐주면 좋겠고 이런 행사가 이게 이제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힐링 캠프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녹아드는 과정에서 겪는 아픔과 상처들을 들어주고 치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교회는 힐링 캠프를 계기로 탈북민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경북 영양군 일대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와 목욕 서비스, 콘서트 등 문화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 복지와 나눔을 실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경상북도 영양군 1월면이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떡과 빵 등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손톱을 예쁘게 장식하는 네일아트를 받으며 젊어진 기분을 만끽합니다. 면사무소에서는 혈압검사 등의 기초 건강검진과 한방진료, 치매검사와 강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경북 영양군 1월면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영양군 수비면 일대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차 서비스가 진행됐습니다. 목욕탕이 없어 불편했던 어르신들은 목욕 서비스를 통해 개운한 느낌을 전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그 목욕탕이 중흥이 되려면 한 내년도 6월 달 정도 돼야 중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여기 수비면에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목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 채널에서 또 오셔주시고 또 나눔 봉사 단체도 같이 와주셔서 우리 아가페 문화재단은 마을 어르신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등을 선보이고 1월 초등학교 전교생 70명을 대상으로 가방과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문화 행사를 접할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기쁨이 됐습니다. 저녁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 콘서트가 열려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전통 민요를 비롯해 국악 가수 나경화, 테너 문준영과 트로트 가수 김혜연이 출연해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문화관광부와 함께 노숙자와 해외 이주민, 지역 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에게 문화 나눔을 제공한 아가페 문화재단. 올해는 문화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 문화 콘서트는 물론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전하는 행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내년 1월 C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이 출범합니다. 1만 교회 100만인 기도운동본부는 창립총회를 열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만 교회 100만인 기도운동본부는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만 교회 100만인 기도운동은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된 라이프치히 월요기도 모임에서 착안했습니다. 국내 827명과 해외 845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기도 모임은 예장통합과 합동, 백석, 기침 등 주요 13개 교단 총회장과 기독교계 연합단체 15곳의 대표들이 공동회장으로 함께합니다.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공동대표회장들은 한반도 통일이 한국교회의 기도로서 이뤄질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분단의 상징인 38선도 오직 기도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한 불씨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한국교회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편 1만 교회 100만인 기도운동본부는 다음해 12월 11일부터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5년 전 독일 라이프치히의 기적이 한반도에서 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그 밖의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교계 관계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교연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일부 취임감사 예배에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함동근 총회장과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주대준 대표회장 등이 순서를 맡았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의 장종영 총회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취임 축하 행사에는 주요 교단과 교계 연합단체 지도자들의 격려와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축사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양병희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일치와 연합을 모색하며 디딤돌이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순회는 없었지만 한국 기독교계 원로 목사인 리민식 목사도 한교연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취임 축하 행사에는 한국 기독교계 대표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대표회장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축사를 전한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교회협 회장 황용대 목사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연합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 한교연과 한기총, 교회협 등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해온 연합단체장들은 연합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이제는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최연원입니다. 한국교회 방송기술인 연합회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사랑아트홀에서 아카이브 솔루션과 영상 4K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방영 이한용 회장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미디어의 기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방송기술인 연합회는 음향과 영상, 조명 등을 활용해 예배를 드리는 미디어 사역자들의 모임으로 지난 3월 창립했습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지난 6일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기념예배를 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종교교회 원로목사 나원용 목사는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며 직장 내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펼쳐나가는 것 또한 사랑 때문에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직선은 창립 기념예배에 이어 제34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신임 대표회장의 주대준 장로가 연임됐습니다. 주 장로는 지난 2012년부터 대표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분인데요. 아프리카를 향해 뜨거운 열정과 눈물로 땅끝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김평육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농촌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10개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셨어요. 또 저희가 6형제가 있었는데 예배당 짓기 시작하면 6형제가 인부니까 인부도 안 사고 그냥 7부자가 예배당을 짓고 또 예배당이 다 이제 또 완성이 되고 교인들이 모이고 재직회가 구성이 되고 당회가 구성이 되면 또 떠나서 또 교회가 없는 농촌 지역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개척하시던 그런 그 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목회의 그 어려움, 가난.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콜링을 확인하고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회자 가정의 그런 어려운 것들 때문에 도무지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매년 2월, 3월이면 신학교 가나 마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러던 차에 이제 또 더 공부를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고 그 콜링을 좀 대체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크리스천 신문을 발행하면서 이제 겸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94년에 갑자기 이제 루안다 전쟁이 나고 또 CNN이나 타임즈나 그 차목상을 이제 전해 줄 때 그때 이제 성령께서 굉장히 저를 좀 자극을 하시고
부르시고 또 루안다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 긴박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는 뭐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갔죠, 루안다에. 40일 동안을 루안다 현장, 전쟁 현장 취재하고 탄자니아 쪽에 그 루안다 난민들이 나가 있는 곳에는 또 고위급 단체도 없었어요, 산속에. 그래서 그 현장을 취재하고 그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네 아버지는 예배당을 10개를 져서 헌신을 했는데 너 얘네들 위해서 고아원 하나 조그만 거 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음성이 그냥 제 내면에 들려오고 그래서 이제 고아원 하나 짓겠다고 생각하고서 1995년에 다시 2월에 가서 고아원 하나 건축하고 그것이 뭐 지금까지 뗄 수 없는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올해 이제 20년째 계속 아이들한테 붙들려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년 대규모 단기 선교단을 만들어서 복음화 대회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콩고로 부룬디로 또 우간다, 탄자니아로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한 1,300명 정도의 한인 성도들이 복음화 대회에 참석했고 현지에서는 15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집회가 됐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는 이제 선교센터 짓는 일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개나 12개 선교센터 지금 이제 10군데 이제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되어지는 데는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신학교가 설립되고 있고. 처음에는 1년만 사역하고 고아원 하나 지어준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고아들을 뭐 돕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가 운영하던 사업을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소원했던 게 그럼 내 인생에 건강하게 사는 거 60년 잡고 6년을 젊었을 때 6년을 깨끗하게 딱 드릴 테니까 이제 더 이상 부르지 마세요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저를 완전히 내려놓고 근데 6년 동안을 그냥 그 한 순간도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주시고 그 사역을 또 그렇게 많이 성장을 시켜 주셨어요. 제가 그 콜링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렇게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그런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루안다에 가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 또는 그 전쟁 상황 또 제가 이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이렇게 만나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후원회를 만들지 않고 이사회도 없고 그냥 뭐 이런 사역에 대한 거는 누구에게도 말할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부르셨으면 저는 이제 그런 그 컨셉을 좀 바꿔서 생각했죠. 날 이렇게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불러서 하시는 거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공급하시고 근데 지금까지 뭐 결국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거는 정말 내가 철저하게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희 사역은 뭐 후원회나 어떤 정기적인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그냥 세상 앞에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공급하시고 그래서 나 지금까지 사역이 되어오고 있고. (99년에)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이제 그만둘 때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과연 내 사명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들려주셨던 음성은 뭐 이제 이게 네 사명이다 하는 게 분명히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그 방법을 완전히 바꿔주신 사건이 이제 2000년 1월에 어느 피그미 촌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루안다에는 이제 그 후투족 80한 5%, 투치족 한 15%, 거기에 1% 정도가 피그미족이 사는데 이분들은 이제 키가 작고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돼서 산중에 살아가면서 이제 항아리만 만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짐승 의식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날 방문했을 때도 그 피그미촌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뭐 발목이 그냥 제 손목보다도 가늘고 그냥 다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이빨은 다 빠지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성령께서 너 선교사로 보냈는데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그런 경험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놓고 설교하고 이제 동네 아이들 좀 몰려오고 또 주변에는 이제 그 주변 뭐 후투족, 투지족 사람들 구경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를 영접한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구원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아무 소망 없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서는데 그때 다시 성령의 목소리 딱 들리는데 봤냐? 복음의 능력. 네가 왜 6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갈급해했던 게 과연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뭔가 이제 그런 게 1년 동안의 내 그 어떤 질문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복음의 능력이 너무 분명했어요. 이제는 뭐 제 젊음이 다 투자된 곳이고 땅이고 또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도 뭐 오히려 또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정을 갖고 이제 사역해 왔고 지금도 뭐 그냥 우리 애들한테도 유언해 두는 거는 그저 나 죽으면 이게 또 하도 여기저기 벌려놔서 묻힐 곳도 없어요. 그래서 화장해서 그저 여기저기 뿌려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묻혀야 할 땅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를 알면 사역이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저 처음부터 그냥 저에게 주시는 은사는 믿음이었어요. 그냥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이제 비전을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나야 그저 도구로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도전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더더욱 그렇죠. 저희 C채널 방송은 지난 2011년부터 다음 세대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기 위해 가스펠스타 C라는 찬양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꿈을 향해서 장장 5개월 동안 음악으로 믿음을 고백했는데요. 얼마 전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결선 무대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주님을 찬양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열정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 C. 역량 있는 찬양 사역자 발굴의 통로가 되어온 가스펠스타 C가 올해로 벌써 4번째 시즌을 보내는데요. 치열한 경합 끝에 오른 만큼 열정으로 가득했던 파이널 스테이지, 그 탑10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네, 가스펠스타 C 시즌4 우리 탑10의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대상부터가 이미 많아서 먼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가스펠스타 C 시즌4 정말 감사하고 놀랍게도 대상을 받게 된 어거스트 콰이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거스트 콰이어. 그다음에 우리 은선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솔로로 참가하게 된 20살 박은선입니다. 네, 와. 네, 안녕하세요. 역시 솔로로 참가하게 된 24살 이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그 대상을 그때 수상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며칠 안 지났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그렇게 그날 많이 울고 또 울면서 많이 또 밥도 우셨죠. 먹고 끝나고 울면서 밥도 먹고 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푹 쉬고 하루 이틀 정도 또 이제 푹 쉬고 또 다음 날부터 이제 또 재방송 보면서 또 눈물을 다시 흘리고 한번. 같이 카톡을 하면서 네. 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날 정말 많이 우셨잖아요. 특히 우리 리더분 참 많이 우셨는데 누가 이렇게 속을 썩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우셨는지. 그날 대상 소감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날 그 리더 춘수 오빠가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네. 정말이란 말만 한 6-7번만 하고 그게 네. 끝나가지고 네. 감사한 분들을 아무도 말씀을 못했는데요. 정말 많은데 맨 처음으로 이제 저희에게 믿기지 않는 이런 기적 같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제일 감사드리고 네. 저희 때문에 몇 달을 고생하신 김효식 네. 멘토님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렇게 저에게 좋은 곡을 주신 네이브로 윤수용님 네. 그리고 또 이 곡을 편곡해주시고 연주 멋지게 해주신 네. 헤리티지 밴드분들 그리고 네. 또 저희 보컬 디렉을 맡아주신 디렉 네, 어거스트 디렉 디렉팅 개미나 해주신, 디렉님 네. 그리고 희영 선생님 네.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제 저희 퍼포먼스 춤 네. 이거 힘들었던 그 예. 춤 저희가 되게 몸이 잘하시던데. 마음대로 안 따라줘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네. 그것 때문에 더 무대가 살았던 거 정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를 위해 응원 와주신 분들 그리고 네. 기도해주신 분들 모두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슬기 씨 같은 경우는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은 탑10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어떠셨나요? 저는 뭐 작년에 일단은 참가를 했다가 떨어진 기억이 네.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기대는 물론 이게 좌절의 아픔이 한 번 있다 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또 탑10 경연 무대까지 딱 끝나고 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된 것도 또 이런 귀한 무대에 서게 된 것도 너무나도 감사했고 네. 지금도 저는 사실 뭐 저는 상은 못 받았는데 네. 너무 좀 감사한 나날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된 네. 사람들도 또 이제 저희가 뭐 특별히 이제 경연 준비하면서 얻게 된 많은 귀한 경험들도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나날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은선 씨도 얘기를 했지만 이 가스펠스타씨 무대에 서기 전과 후가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거스트 콰이어는 어떤가요?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가스펠스타씨 시즌4에 참여하기 전에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제일 자신감이 없었던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자신감도 없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네. 사람들 눈치를 봐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네. 자신감이 없어서 사람들 눈치만 보게 되고 네. 근데 지금 그게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고 큰 기적이 일어나니까 네.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진짜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더 크게 느끼고 변화하게 된 것 같아요. 네. 2달 동안 이 노래 실력도 늘었겠지만 그만큼 신앙도 믿음의 그 크기도 좀 자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은선 씨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주변 환경이나 뭐 다른 게 변한 건 없는데요. 제 마음이나 신앙이나 네. 뭐 사실 이 전에까지만 해도 노래하는 즐거움은 알았지만 찬양하는 즐거움은 정말 안다고는 말했지만 정말 마음 깊숙이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진짜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2달 동안. 그렇다면 이 가스펠스타 씨를 끝낸 시점에서 내게 의미하는 바가 또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소감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희한테 가스펠스타 씨가 터닝 포인트 같아요. 네. 저희가 신앙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었고 네. 연습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었고 무대 서는 태도 또한 바뀌었고 예, 모든 것이 변화가 된 그 원인이 가스펠스타 씨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가스펠스타 씨는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다. 네. 이야, 멋진데요? 아니, 동의하시나요? 네. 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네. 우리 슬기 씨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에게는 가스펠스타 씨가 굉장히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네. 자리였어요. 작년에도 네. 그랬고 올해도 똑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악을 해보자 하게 되는 이제 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작년 대회였고 올해 네. 대회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평생에 한번 이 음악을 가져가면서 즐겁게 좀 이렇게 음악과 동거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가스펠스타 시즌 4였기 때문에 네. 저는 삶의 의미를 자꾸만 재발견하게 되는 네. 그런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은선 씨는 어땠나요? 저는 노래를 시작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시작한 거긴 한데요. 네. 계속 입시를 준비하면서 네. 이러면서 그냥 정말 그런 마음들을 다 잊고 그냥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되게 이렇게 네. 시들었다 해야 언젠가부터 되나? 하나님은 없고 네. 노래만 네, 있는. 네.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첫 마음을 다시 이렇게 바꿔준 그런 좋은 기회였고요. 네. 또 좋은 동역자들 만날 수 있었던 네.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그랬군요. 와우, 멋집니다. 네, 훈훈하네요. 진짜 어느새 이제 선배가 되셨어요. 내년 되면 또 가스펠스타시 시즌 5를 시작을 할 텐데 또 이렇게 또 탑10 여러분처럼 이런 자리에 서기를 또 꿈꾸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또 조언이랄까요? 이런 걸 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슬기 씨 같은 경우는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한 번 실패를 하셨다가 또 재도전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는 탑10에 이제 드냐 또 이제 물론 대상분들 계시지만 대상을 네. 수상하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캠프라든지 이제 1차 네. 예선이든 그 모든 네. 시간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네. 어떤 경험의 기회로 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가 그 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큰 의미였거든요. 캠프 참가 자체가.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얻었고 많은 이제 의미들도 얻었거든요. 네. 내년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뭐 사실은 전국에서 500팀 막 이렇게 나오는데 10명이 안에 들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저희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 건데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좀 신뢰하시고 네. 만약에 뭐 탈락을 하시든 아니면 정말로 탑10까지 오르게 되시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선물과 의미들을 잘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우리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 친구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어떤 찬양으로 대상을 수상했을까 이런 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짧게 한 소절 정도 노래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준비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어떤 곡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참가하게 돼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곡은 네. 믿기지 않아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믿기지 않아. 네. 네이브르의 윤수용 형제님이 네. 작곡을 해주셨고요. 네. 이 가사는 저희가 썼거든요. 직접. 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처음엔 다니지 않았지만 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변화되고 그분이 주신 저희의 만남과 큰 사랑을 느끼면서 변화됐던 저희의 삶을 가사로 이렇게 담아낸 곡인데 그것이 정말 믿기지 않아서 저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그 정말 사랑이 정말 놀라울 만큼 믿기지 네. 않다네 그런 뜻을 담고 가사를 썼습니다. 네. 그랬군요. 본인들의 경험이 또 묻어있는 네. 그런 가사인데요. 준비가 되셨나요? 저희가 한번 들어봐도 좋을까요? 네. 준비되시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네. One, two, three. 믿기지 않아 우리 그가 주신 만남 믿기지 않아 우리 그가 주신 큰 사랑 믿기지 않아 우리 하나 되어 외쳐봐 그 모든 것 주께 감사해 찬양하네. 오, 야, 멋집니다. 역시 그룹이어서 참 좋네요. 의지가 되고. 우리 다음에 어떻게 하죠? 슬기 씨랑 은선 씨랑 부담이 좀 되실 텐데 그래도 또 솔로의 힘이 있잖아요. 우리 은선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제 곡 제목은 날개라는 곡이고요. 네. 이 곡은 제가 노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김유진 전도사님이 만들어주신 곡이에요. 네. 가사가 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네. 난 하나님이 주신 날개 지신 네. 노래라는 날개를 달고 네.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네, 그런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 같이 박수. 네. 보이지 않아도 난 볼 수 있는데 잡히지 않아도 난 느낄 수 있는데 아무도 나의 말 믿어주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데 노래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목소리가 참 청아하고 맑으시네요. 좋습니다. 우리 슬기 씨 마지막으로 원래 마지막에 제일 잘해야 되잖아요. 하이라이트니까. 네, 어떤 곡인가요? 저는 슬 피우시고 꽃 피우시네라는 곡이고 제 자작곡이에요. 그러세요. 네, 제작곡이고. 와.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비는 그의 눈물 생명이 꺼져가는 내 마음밭은 마음 아파하는 그의 눈물이 내 마음밭에 흘러와 촉촉히 적시네. 야, 멋집니다. 아니, 다들 실력자들이세요. 진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대상을 수상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탑10이라는 무대에 같이 서서 함께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좀 궁금해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도 다 지켜보실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오디션을 끝내고 저희 팀의 그 처음 만들어진 계획처럼 네. 저희처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충분히 찬양할 수 있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 저희가 받은 달란트대로 찬양을 통해서 네. 더욱더 알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크고 작은 또 공연을 통해서 네. 또 더욱더 저희가 성장하고 네. 또 하나님을 알릴 계획입니다. 네, 야, 멋진 계획 갖고 계시네요. 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또 팀을 이끌어 가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은선 씨는 어떤 계획 갖고 있어요? 저는 원래 뭐 팀이나 활동하고 있었던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뭐 정말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데 그냥 불러주시는 곳에서 가서 찬양하고 네. 그냥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놓고 또 입시 준비하고 있는 네. 것도 열심히 마무리 잘 하려고요. 네, 그렇군요. 잘 될 겁니다. 네. 또 슬기 씨는요? 예, 저는 그러니까 또 허락해주신 공연들이 좀 있어서 잘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싱어송라이터로서는 사실 이번 가스펠 스타시가 처음 출사표였어요. 그래서 네. 곡을 많이 써서 내년에도 좀 뭐 대회라든지 그런 콩쿨 같은 거를 좀 많이 참가해보고 싶고, 근데 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무대에 세워준 많은 친구들과 동역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네. 저도 올해부터는 정말 노래하고 싶은데 무대가 없어서 노래 못하는 친구들을 무대에 세우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런 일들을 좀 같이 기획하고 좀 하고 싶은 동역자들과도 함께 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멋지세요.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참 멋지게 달려오셨지만 앞으로의 계획들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팀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거스트 콰이어, 그리고 박은선 씨, 그리고 이슬기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